금요 기도회 때 나눌 말씀은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벌써 출애굽기 지금 4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총 12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총 12장까지 있는데, 지금 4장은 하나님의 구원, 유월절 피에 의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출애굽기에는 그 동사, 중요 동사 7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고 듣고 알고, 출애굽기 1장 2장 기억나시나요? 보고 듣고 알고, 여기에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고난이라 그랬죠.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게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주님이 내려오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목자인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다 그랬죠. 이때에는 뭐가 주제입니까? 이때는 목자 준비시키는 주님의 목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구원, 건져내시고. 이럴 때 건져낸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구원인데, 이 구원은 이제 뭐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피로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은 출애굽기 몇 장 부분입니까? 12장 부분. 그리고 인도하여라고 하는 것은 11장에서 몇 장까지요? 출애굽기 24장까지 세 부분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처음에는 어디로 인도해요? 홍해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홍해는 이제 자기 부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광야로 인도한다 그랬죠. 광야는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여기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어디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한다. 성막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인데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소로 데려가는, 예배의 자리로, 대제사장의 그 수준으로 데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옛날이요, 혹시 좀 기억이 이렇게 여러분 쭉 제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이 교재 잘 간직하고 계시죠? 제가 다 검사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프린터 돼 있는 거 여러분이 차곡차곡 잘 순서적으로 파일에다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부분은 우리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라도 채워 두시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꾸준히 나오셔야 돼요. 가물에 콩 나듯이 드문드문 나오시면 잘 몰라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잘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이 출애굽기 하나님 구원 경영 다 끝날 때까지는 아프지도 마시고 어디 가지도 마시고 일도 생기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실 때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신앙의 유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우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힘을 준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잘 소화하고 이해할 때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또 깨달으시고 또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출애굽기 12장 부분 지금 4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유월절의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저들의 노동의 대가를 이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부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구원하는데 구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처지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이거는 곧바로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감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 대수롭지 않겠어요. 그건 밥이 생겨 떡이 생겨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게 되어지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다, 다 열려 있다, 비밀로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이게 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태도, 자세도 우리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겸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무릎 꿇고 이 맨바닥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신다 그러고 오히려 대적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특히 태도가 우리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이렇게 제가 이 자리부터도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앞에 앉다가 뒤로 가시는 분들은 시험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목회자를 미워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1, 2학년 때는 제가 교만해가지고 뒷자리 주로 앉았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손모가지가 떡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줄 때 그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저는 예배나 강의 들을 때 중간
중간에서 뒤쪽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키가 작아가지고 뒤에 가면 안 보이는 그런 불상사도 있긴 하지만 저는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앞에 와서 강의 듣고 항상 앞자리 이렇게 맨 앞에는 아니어도 제가 성격상 맨 앞에까지는 용기를 못 내지만 그래도 적어도 거의 앞부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제가 자리 얘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지식적으로 막 가르치려고 이거 할 그렇게 노력해서도 안 되고 이게 말씀이라는 게 뭐 논리적으로 잘 아주 그냥 말 뭐 이렇게 그 언변술이 좋아서 그냥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 찰떡같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뻔질하게 그냥 막 말을 잘하고 그냥 웃겼다 울렸다 막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그냥 꽝이에요, 꽝.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오늘 왜 진도 안 나가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도 이까지 안 나가도 돼요. 하나님이 딱 여러분에게 은혜 그냥 반짝 눈 열어주시고 은혜 주셔도 그냥 한 번 읽어도 그냥 하나 읽었는데 100을 깨닫고 1000을 알게 되고 그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열려야 우리는 이 인생을 이 세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까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안 열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가 현실에 만지고 느끼고 내 현실에 있는 것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지금 내 코가 석자고 그냥 현실의 문제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리고 이 인생에 희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조하고 왜? 지금 보이는 데서 뭔가를 성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돈이 없지 내가 뭐 믿음이 없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멘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주님 안에서 이제 긍지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그냥 어깨에 쭉 쳐져서 돈 떨어지고 뭐 다 침 떨어지고 눈물 떨어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맨날 떨어지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그렇게 나오실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생명수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 범죄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반가로 1번 피할 수 없는 심판.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어린 양을 왜 죽이냐 이거예요. 왜? 양을 왜 죽이냐 이거예요. 결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화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래야만 했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 고민과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그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절만 읽어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가, 왜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만 됐는가, 그 이유가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을 한번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양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받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 지옥 가는 거 주님이 막아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 한번 쭉 첫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시작.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삭스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그 얼룩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무슨 송아지를 낳을까요? 얼룩송아지. 예. 그러면 젖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가 낳을까요? 젖송아지. 좀 말이 그런가? 예. 죄인이 자녀를 낳으면 뭐를 낳겠어요? 죄인을 낳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세상의 이치와 상식으로 듣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한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서 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 그러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 그랬죠? 예. 이게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이거는 우리의 의사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는 원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사실은 이 원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범죄도 뭐 때문에 짓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남자의 후손으로 다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별로 우리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막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늘의 말, 영적인 걸 얘기하니까 육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영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태어나서 그럼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죄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뻔해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처럼 감옥에 가야 돼요. 조국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조국이 죄를 지었으면 그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고 감옥 가야지.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아예 성경의 평가가 성경의 진단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싹스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미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 그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속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총.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 자취를 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돈이 모질라죠. 그러면 친구들 돈을 빌려서 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시골 내려가서 아버님 이렇게 하고 제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돈 이렇게 세 달에 한 번 아니면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대신 갚고 또 생활하다 보면 또 마이너스가 되고 뭐 이렇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자취하는데 제가 돈 벌러 갈 수 없고 이렇게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님이 농사져서 힘들게 일을 하지만 대신 아들이니까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은총이라는 게 뭔지 좀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게를 주님이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고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인의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 말이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대신 이렇게 대속물,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대속물을 통해서 대신 죽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부터 계속 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은총이 뭔지를 보여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칠 때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바로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 원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피에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 반가로 2번 질문 한번 읽어봅니다. 큐 시작. 그 밤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대속의 피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로 보호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존재로 서게 됩니까?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 이 6월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장자를 칠 때 누구에게만 쳤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그 집은 다 모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랐는데 애굽 장자들은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진 거죠.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뭐가 없었기 때문에? 대속의 피가 저들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징령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문설주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아니면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할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부흥회 때나 아니면 은혜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그토록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피에 대한 보혈에 대한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그런 찬양부터
뭐 이 대속의 피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피가 별로 안 보여요. 성경에 봐도 피가 안 보이고 십자가를 봐도 피가 자꾸만 하얀 거로 바뀌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의 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시작,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여기서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 대속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뭐로 지칭하고 있어요? 저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뭐다? 맏아들이다. 이렇게. 우리 자매들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맏아들이다. 여기에 우리 자매님도 다 속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뭐 여자분들만 우리 다 속하고 남자들은 신부가 아니냐? 이게 아닌 것처럼 여기서 아들이 맏아들이다. 그러면 아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아까 Q의 답변 우리 A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죄인이었고 애굽에서는 모든 수고와 땀을 착취당하는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버림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장자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을 훨씬 뛰어넘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어요? 노예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왜 장자라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뭐를 받기 때문에요? 유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는 그것도 왕권이나 제사장권이나 유산을 받아도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뭐 로또 복권 맞췄다 그러면 난리를 펴실 텐데 장자의 이렇게 유업을 받는다 그래도 눈만 껌벅껌벅하지 뭐 별로 감동이. 그만큼 우리 영적으로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빌딩 가진 게 자랑이 아니라 박사학위 받는 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장자야. 그리고 유산을 받는 상속자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대속의 피가 없었던 거기 한번 쭉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속의 피가 없었던 애굽의 장자들은 그 밤에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들이 됐습니다. 보통 왕의 왕자, 왕의 장자, 왕세자, 왕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차기 왕이 되어 왕권과 나라의 가장 높은 통치권을 가집니다. 여기서 장자는 꼭 출신의 서열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변화에 뜻하며 왕권과 제사권과 그리고 2배 몫의 축복을 가집니다. 여러분 대상이나 이거 말씀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거나 부모에게 사랑을 받거나 부모에게 보호를 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자녀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하겠죠.
나는 언제 쫓겨날지 몰라. 쫓겨나면 내 인생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항상 불안하면 그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그래서 관계 바로잡기 여기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는 주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예수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도 우리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찬미 찬주 요한에게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찬미 찬주에게는 제가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빠 엄마는 너희를 도와줄 수도 없다. 니네 목회 빠듯하게 하는 거 알지? 아빠 엄마는 유산도 없고 아빠 이름으로 뭐 자동차 있는 것도 없고 아니면 집이 아빠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도 없고 적금도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어떻게든 아빠가 볼 때는 니네가 성공하려면 뭐 유산을 물려받거나 뭐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찬미가 중학교 때부터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근데 우리 찬주는 그 얘기 들어도 뭐 어차피 안 될 걸 뭐 이렇게 하고 아주 프리하게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뭐 먹고 살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이제 좀 미안해요. 제가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 니네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직장생활 열심히. 니네 그렇게 하다가는 성공 못해. 내가 널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없지 뭐 돈이 없지 뭐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을 받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저들이 기죽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하고,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돈 주고 아니면 성공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슬프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징징대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초조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믿는 거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믿고 그냥 막 행복하고 즐겁게 깔깔깔 웃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람이 생기지,
매일 두려워서 우리 아빠 이게 말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아빠 직장 잃으면 어떻게 하나, 사업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매일 근심하고 막 눈물 흘리고 징징거리고 이러면은 여러분 기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면 쓰지 마시고 평소에 길을 갈 때도 항상 기쁜 얼굴로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안간에 송아지 없으면 좀 어때요? 감난나무 수칠이 좀 없으면 어때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도대체 뭐 금은부화를 발견했어? 아니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 어떻게 이렇게 맨날 시실거리고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이런 소리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왜 이렇게 수심이 깊은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나라 걱정하는 대통령도 아닌데 왜 뭐 이렇게 온갖 짐을 다 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주일날 주일이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얼굴 피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근심케 해드리는 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하나님의 장자이고 상속자인데 까불고 있어. 막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가로 3번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우리 질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이후라도 우리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고 우리의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심판을 면하고 어떻게 해서 장자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생각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핏값으로 샀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대가를 내걸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구원 이후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다시 죄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나 장자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무서운 시작.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담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무서운 진노를 불러들였습니다.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 마음의 부패에서 세상의 온갖 찌꺼기보다 더 더러우며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단 앞에서 인간은 마귀의 아들로 전락하여 마귀를 따라 살아가며 마음이 혼미케 되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하죠.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인식이 돼야지. 그러나 여기부터는 한 줄을 떼야 되는데 구분이 확 돼야 됩니다. 그러나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빡 치든지 아니면 밑줄을 탁 그으시든지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장자가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살면 존귀함을 잃어버립니다. 늘 용서해 주신다고 은혜 앞에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장자권, 우리의 기업에 대한 후사권을 상실케 합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와 같은 망명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 구원이 무효가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거나 지옥 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장자권이나 상속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이요? 에서처럼입니다. 에서처럼. 신명기나 역대상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루벤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가 누구였어요? 루벤이었어요. 근데 실제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그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로 넘어갔어요. 그 이야기가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신명기 21장 15절 17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참고 장자는 2배의 상속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고 요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루벤에게서 왜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갔는지 아세요? 루벤이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돼. 어떻게든 천국만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가고 싶어요? 천국을? 상속을 받는 자로 장자권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 이후에 우리는 항상 거룩을 추구하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아까 우리 같이 읽을 때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 간음하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 도둑질,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한 사람, 뭐 이런 거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제 목록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 가치는 뭐라고요? 돈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가끔씩 나는 조금밖에 안 먹는다 이러지 마시고 뭐 딱 끊으셔야 돼요. 딱 끊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과거에 박성호 집사님도 뭐 한 잔씩 하시고 그랬는데 처음에 주님 만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역겨워서 들어가지가 않는다. 여러분 꼭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열거된 것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능사가 아니라 죄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합법적으로 우리 것을 뭐 해가요? 빼앗아 가요. 도둑질해 가요. 주님을 향한 열망도 빼앗아 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빼앗아 가고, 하나님의 유업도 뺏어가고, 장자권 고난도 뺏어가고, 합법적으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 이유를 잘 경영하지 못하고 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고, 은혜의 담비가 났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의 과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칭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는요, 성화. 그리고 구원의 미래는 영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과정에 있어요? 구원의 과정, 즉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이 길다 짧다? 길어도 엄청 기는 거예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만큼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결코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 넘어져도 11번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자원을 구하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치열한 싸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주는 거예요.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이제 포기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속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 그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말이 많지 말고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누군데 말이야 이러면은 하나님 그런 자를,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니까요. 우리 요즘 여호수아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시죠? 저는 기브온 족속이 자꾸 마음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왜? 나를 닮아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어서 종이 돼도 좆사오니 그냥 우리 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를 내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자를 하나님은 내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자꾸만 넘어집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 예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뭐 할 수 없어. 뭐 누가 그렇게 살아. 뭐 나만 그러냐. 뭐 이러면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사단이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박명순 집사님 새벽기도 한동안 계속 못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딱 결단을 하시더니 아니 저 양반이 막 운동을 하고 뭐 이제 새벽기도 막 나오고 막 그전에는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막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 의지가 되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 새벽에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도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누구죠? 부이치치? 예? 부이치치기죠? 부이치치. 예? 아니야? 닉 부이치치. 예. 그 형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우리가 포기하면 그건 실패지만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다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할 때가 실패라는 거예요. 다시 얼마든지 일었으면 그거는 결코 실수를 해도 그거는 실패가 아니다.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아니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도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포기하고 뭐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 변했어요? 신분이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가 장자권과 상속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죄와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죄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부패해서 더러운 자신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부패한 더러운 자신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부패한 죄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장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장자권을 팔아먹는 에서의 팥죽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먹을 것, 때로는 물질적인 것, 우상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 나의 팥죽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장족권과 그리고 상속권을 팔아먹는다면 우리도 뭐한 에서와 같다고요? 망명된 에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새 번역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새 번역에는 속된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보다 망명된 자다 이렇게 망령된 자다 이렇게.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예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팥죽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두 분씩 한번 짝을 져가지고 한 3분 정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실래요? 이렇게. 세 가지 다 나누기가 힘들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한번 나눠보실래요? 여러분 나눠보라고 하면 참 별로 안 좋으시죠? 예. 그래도 내가 이렇게 머리로 들은 거하고 내가 들은 것을 이렇게 말로다가 표현할 수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누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나눠 보시면 그게 다 여러분 영적으로 도움이 되십니다.